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시작, 경계를 넘다. 재앙의 시작, 경계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나홍진 감독의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 특정 지역명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지역명을 차용해서 또 여러 가지 오컬트 문화를 담아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리안 컬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죠. 이제 거의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작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오컬트 영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속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그 대표적인 무속인들이 이제 나오고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죠.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 이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인데, 강렬한 어떤 그 시각적인 이미지와 다소 제가 느낄 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복잡한 줄거리 전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굉장한 심리적인 어떤 스릴러적인 면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특별히 어린 여자 주인공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대사와 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인상 깊은 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배우 천우희가 연기한 무명이라는 역으로 이제 이 배우가 나왔는데요. 그 역할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무명은 처음에는요, 이 동네를 그저 할 일 없이 떠도는 그냥 한 여인 정도로 나오지만,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약간 스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일종의 지방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나홍진 감독은요, 대표적인 기독교인 영화 감독이에요. 하지만 이 감독이 만드는 영화는 이제 한국적인 무속을 영화에 담아내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우희가 연기한 이 무명이라는 역할도 한국적인 그 신에 대한 개념들, 한국적인 그 신에 대한 관념들을 그 영화 속에 잘 녹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편견이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면 어떤 전능한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고, 그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또 사제들이 있고, 이렇게 갖추어져야지만 꼭 종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무속 영화를 통해서 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들의 이 감성 속에 이 종교적인 면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이런 종교적인 지향성이 있어요. 내가 특정 종교를 가지진 않았어요. 내가 특정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길을 선택해서, 손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웃돈을 주고 이사를 하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업이나 차를 사거나 영화를 크랭크인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사를 지내거나 아무 탈이 없도록 이제 기대하고 기원하는 의식을 갖추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특정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국적인 이런 신에 대한 묘사는요, 자신의 거주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 지역만 관할하면 그게 신이 아니겠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수호신에 대한 개념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호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이 되고요.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현장, 이 이집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 재앙이 불어닥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인간이 안다고 해서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아주 불가항력적인 대재난으로서 나타납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 이 역사가가 이집트를 묘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이집트가 고대로부터 오랜 시간 수천 년에 걸쳐서 왕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막 바뀌고요. 그 안에서 왕조가 수십 개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하지만 파라오라고 하는 그 명칭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집트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대제국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 인구의 97%가 나일강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보시면 지도 보시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가 하 이집트, 밑에가 이제 상 이집트예요. 우리의 의식과 다르게. 그래서 이 하 이집트 쪽에서 문명이 굉장히 번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흔히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인도의 그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가지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명, 4대 문명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많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문명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제외하고 이런 특정 국가, 특정 문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역사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사실상 사장된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4대 문명 모두가 큰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강이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문명과 강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나일강은 그 존재부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단순 비교만 해보아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굉장히 달라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농사가 발전한 그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사이의 지역입니다. 그 강을 기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어요. 많은 신화가 지금도 그곳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 신화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지만 이 신화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기, 다양한 왕조, 다양한 문명에 걸쳐서 신화가 막 만들어지고 신화가 전파되었지만 이들 다양한 신화들 모두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신화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은요, 매우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신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신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요. 신이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껏 폭력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마음대로 희생당해요. 그게 그 신화의 세계관의 기본으로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그 이라크, 중동 지역은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신화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그 신은요, 믿을 만한 신이잖아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이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신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은 폭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자신의 감정으로 마음껏 복수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그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예측 불가능한 홍수와 범람을 일으키는 바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강이 범람하고 난 그 이후에는 그 땅이 아주 이제 굉장히 기름지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어서 풍요롭고 또 축복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수와 범람은
걷잡을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과 위험의 그 경계선에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경계만 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번영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범람하기 시작해서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해요. 경계를 넘으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숭배하고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 신화적인 세상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상이었어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모습을 그대로 고대인들의 언어와 고대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신화로 담아낸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 예측 불가능한 삶의 조건을 신에 투영시켜서 설명해 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이집트는 다릅니다. 나일강은 더 특별해요. 나일강은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화 자체에 이런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나일강은 언제나 때에 맞추어서 범람하고 나일강 주변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 한 차례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계와 같이 완벽한 때에 완벽한 경계 안에서 범람하고 완벽한 그 경계 안에서, 안전한 경계 안에서 이집트인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의 특징은요, 질서가 있고요, 변수도 없고 주기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이어지면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시계가 영원히 무한히 지속됩니다. 신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신화의 지상의 대리자가 바로 파라오였어요. 이집트의 왕조의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는 나일강이 있는 한 내 왕권이 무너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나일강이 존재하는 한 나의 왕권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대제국 이집트를 움직이고 유지시키고 운영했던 근간이었어요. 수천 년이 이어져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그 신화의 무대가 바로 나일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신화의 무대, 안정적이었던 경계가 있었던 그 나일강이 예측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땅 전역에서 피가 흥건해졌어요. 하지만 의아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출애굽기 7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이 파라오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미드웨스턴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상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중동, 이집트, 그 이스라엘 지역,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신화적인 세상,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신적인 문화는 오늘날도 많죠. 인도만 해도 많고 일본도 다신교적인 문화잖아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과 오늘날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단순히 신만 많은 것이 아니고 경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경계예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주관하는 특정 경계가 있었어요. 그 경계를 인정하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 신이 있었고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사막에는 사막의 신, 강에는 강의 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입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신이 있었어요. 운명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건강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경제적인 번영을 주관하는 신도 있습니다. 각자의 전공이 달랐어요. 각자의 전공을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신들이 그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번영은 이 신에게, 또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신에게, 전쟁의 위험에서의 평화는 이 신에게, 각자의 신마다 전공이 있었고 주특기가 있었어요. 그 경계를 지켜줬던 게 고대 근동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마다 그 영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신이 다른 신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 넘어가게 되거나 그 영역을 주권을 침범하게 되면, 보통 신화에서는 그 원래 그 영역을 주관하는 원래 신에게 침범한 그 신이 완전히 파멸당합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여기는 내 주권이니까 여기에 침범하면 안 돼.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앞서 영화 곡성도 이런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죠. 일본에서 온 신이 이제 한국의 그 토착 그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토착의 그 지방령, 그 토착의 그 수호신인 천우희가 연기한 그 무명이 막아서잖아요. 상대도 되지 않죠. 일본 신이 가까이만 가도 막 벌벌 떨면서 막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파라오는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라오의 논리는 그겁니다. 여기는 이집트라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홈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깥 영역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미디안 광야든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거기는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을 관할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집트라는 겁니다. 여기 이집트는 이집트 신화가 있고 파라오가 다스리는 안정적인 국가예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경계를 넘을 수 없고, 그 어떤 신화도 여기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파라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지만, 이집트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집트 파라오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이집트까지 관여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마다의 각각의 경계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침범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는 이집트 관할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처음 대화를 나눌 당시에 이 이집트 파라오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에도 물론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파라오는요,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라는 신이 여기까지도 힘을 발휘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일은 이집트 신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른 지역의 신은 간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말라. 마치 곡성에 나오는 그 천우희와 같이 그 지역을 지키는 이집트 신이 이집트에는 더 강력하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이제 내가 처음 듣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보면서 순간 아마 이 파라오의 입장도 덜컥했을 거예요. 경계를 넘는 줄 알고 덜컥했지만, 이집트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경계는 여전히 이집트의 신이 지키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 경계 안에서 안전하게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라는 게 이렇게 참 독특해요. 이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 속에서 우리는 속박당하게 돼요. 경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게 이 경계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파라오가 반대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을 이집트 전역에 창궐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개구리 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지만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모방합니다. 똑같이 그 일을 해내요. 그리고 파라오는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안심합니다. 경계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아직 이집트의 경계는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파라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재앙의 시작은 나일강과 개구리로부터 시작했고 모두 이집트 요술사들도 똑같이 모방했지만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파라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경계는 넘어섰어요.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 내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본토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미 경계를 넘은 거예요. 외지의 신이고 알려지지 않았던 신이고 몰랐던 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 본토를 친 겁니다. 개구리를 창궐하게 한 사건 역시 이집트 본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이 전쟁터가 자신의 본토, 자신의 이 고국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경계가 넘어간 거예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긴 했지만 이 두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본토가 공격당했습니다. 본토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오늘을 통해서 앞으로 8가지 대재앙이 이제 대제국 이집트를 휩쓸게 될 겁니다. 그 광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광경에서 여전히 자신의 경계를 급급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립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경계를 다 허물게 되는 광경을 우리는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은 하피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고 있고요, 이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 헤케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이제 번식하게 되죠. 이제 물이 막 범람했으니까 번식한 개구리들이 마구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순환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집트 사람들도 개구리가 올라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너무 과하게 올라와서 재앙이 된 거예요. 원래는 번식한 개구리들이 올라오면 이집트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번성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일강이 범람했으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면 이제 거기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다라는 그런 예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구리 축제가 열릴 정도였어요. 실제로 여신 이 헤케트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구리의 형상을 한 여신입니다. 개구리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에게 힘을 주는, 도와주는 신으로서 이 헤케트, 이 다산과 번영의 상징인 여신 헤케트를 믿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계가 있죠. 다산과 번영이라고 하는 개구리.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개구리 모두 이집트 문명을 유지해주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축복이고 번영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경계가 넘어서게 되었어요. 축복과 번영의 도구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지켜주고 나의 자랑이었고 내가 믿는 그 경계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졌어요. 축복으로 믿었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저주가 되었고 심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질서,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고 주기적으로 흘러갔던 이 이집트의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경계가 깨어진 거예요. 나일강은 피가 되었고요, 개구리는 과도하게 번성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경계가 무너졌어요. 본토에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영화 곡성은요,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의 무속적인 생각에 뿌리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형태의 종교든 모두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그렇죠? 과학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인 겁니다.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쓰지 마라, 이거 종교적인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고 불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 이거 종교적인 거예요. 밤에 손발톱 깎지 말라, 뭐 모두가 다 스스로가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가 나름대로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의식,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종교적인 개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징크스, 모두가 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번영을 꿈꿉니다. 나는 꼭 77번 버스를 타야 돼. 77번 버스를 놓치면 뭔가 재수가 없어. 이거 종교적인 겁니다. 나만의 경계, 이 경계가 경계 안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집트에 닥친 두 가지 재앙은요, 모두 그 두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심지어 우리들의 축복의 이유다라고 자랑했던 것, 그것이 순식간에 심판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경계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예외, 단 한 번의 변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경계도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내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일강의 하피신도, 개구리를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의 여신 헤케트도 꼼짝하지 못해요. 그 두 여신을 박멸하고 본토를 침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집트 파라오는요, 여전히 자신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낸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게 파라오의 패착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파라오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집트 경계 바깥의 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이스한, 정말 오늘날로 치면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덕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요, 내가 다스리는 이집트, 이 경계 안에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경계 안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이집트는 내가 왕이고 여기서는 이집트 신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판이었어요. 이게 이집트 파라오가 정한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파라오 못지않게 경계에 집착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주일만 예배합니다. 적당히만 예배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대다수의 영역들,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판단하죠. 취업하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파라오와 똑같아요. 파라오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지만 내 경계만큼은 들어오지 말라는 게 파라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파라오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죠. 내 삶이니까, 내 삶의 경계니까 여기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다스리는 경계니까 하나님은 저리 가 계시라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하죠. 내 삶에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일주일의 삶 대다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나에게 성공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지식들, 각종 경제 지식들, 각종 취업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우리는 미쳐서 살아갑니다. 번영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우리는 모든 내 가용재산을 올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던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안겨다 주고 번영을 안겨다 준 한치의 오차도 없던 그 나일강과 개구리를 똑같이 의지해요. 그게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워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나가려고 파라오와 같이 무모한 일을 벌이며 살아가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과거에 변함없던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 변함이 없던 그 개구리가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도구였고 나에게 번영의 도구였던 그 개구리와 나일강이 도리어 나에게 심판의 도구이자 저주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일강과 개구리 때 모두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풍요와 번영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쫓았던 그 모든 영역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일반 세속적인 일이든 일반 세상적인 일이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적인 일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외되어야 할 영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판단을 할 때, 또는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대학을 결정할 때, 취업을 할 때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연습보다도, 또 내가 들은 경제적인 지식보다도, 학벌보다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그런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